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이 본문이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잘하는 이야기인데 이 속에 교훈을 찾아내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 또 어떻게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는데 참 쉽지 않았는데 본문을 들여다볼수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더 들여다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셨어요. 본문에 우선 두 창기 여자가 왕과 함께 등장합니다. 두 여인이 함께 사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가 한 여자가 아기 위에 누워서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을 만큼 그렇게 바꿔치기 합니다. 근데 원래 산아들의 어머니였던 이 여자가 젖을 먹이려고 아이를 밤에 깨서 아이를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있다 밤새 어영부영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맞은편에 있는 그 여자의 아기가 자기 아기인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얘기 하다가 결국에 왕 앞에까지 이야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왕이 그 아이를 잘라라, 칼 갖고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소리 질렀고 가짜 엄마는 오냐 이랬고 뭐 내 아들도 안 되고 네 아들도 안 되면 되니까 잘라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왕이 분간해서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 그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그 여자에게 아기를 줘라.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났고 이 판결이 온 이스라엘 소문이 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조치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 아기가 자랄 때 아이가 같이 자잖아요. 엄마하고 저하고 아기가 이렇게 자면 제 아내가 제 옆에 아기를 안 두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뒀을까요? 제 옆에 아기를 안 두는 거예요. 집사람이 제가 자다가 제가 이렇게 몸부림을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다가 아기를 때릴까봐 그리고 제가 아기를 깔고 뭉갤까봐 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제 옆에 아기를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순간 생각나면서 피식 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저는 그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면 굉장히 난감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창기가 왕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기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문화 속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이 문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 신문고 제도라는 것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신문고 제도라는 건 그 북을 치면 왕이 직접 조정해서 이걸 간섭해줘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의 문제를 풀어준다 이런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게 시행되다가 얼마 되지 못해서 그 일들이 그 신문고 제도가 유야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그 제도가 가지 못해.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왕이 직접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창기라고 하는 그 낮은 계층의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지금 나누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이야기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그 나라 속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백성들이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분위기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왕에게까지 올라오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왕이 이 문제를 다루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이 왕 아래 재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 문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일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워낙 난해한 문제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재판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가 올라온 게 왕에게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왕이 이 문제를 실제로 거론하게 되고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난해한 문제 속에 숙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풀어내려 그러면 이 사건을 본 증인이나 또 다른 어떤 정황들이 또 이 가려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증인이 없는 거예요. 두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밤중에 있었던 일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솔로몬이 이 문제를 보고 지금 같으면 뭐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그냥 금방 풀어질 문제지만 그 당시 이 문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솔로몬이 논리적인 판단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인간의 본성으로 이 솔로몬의 생각이 판결의 방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전으로 이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대로 칼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놓고 이 아이를 반틈 내가 자를 거야. 잘라서 이 문제 잘라서 이 아이가 반반으로 너희들이 나눠 가져. 너희가 둘 다 네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둘 다 반반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이 판결을 내릴 때 처음부터 이 아이를 가를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전혀 그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던진 거죠. 던졌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두 편에 있는 여자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 한쪽 반응, 한쪽 그의 진짜 엄마의 반응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왕에게 아뢰어서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그를 죽이지 마십시오. 나 아들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아들 죽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창자.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창자 속에서 이 마음의 감정과 이런 그 표현들이 근원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오장육부가 사람의 감정이 움직이게 될 때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창자에서 그 감정들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창자가 막 꼬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고통을 가지면서 이 마음에 힘든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힘들어서 난 악이었고 사랑하는 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 됩니다. 소리 꽥 지르는 거죠. 그러고는 그 아들을 이 아이는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까 이 여자에게 줘도 좋으니까 이 아들 자 죽이지 마십시오. 이 아기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었던 가짜 엄마는 잘라보십시오. 내 아들이 안 되어도 내 아들인데 반 잘라서 얘 이쪽하고 나하고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이 삽시간으로 전국에 확 퍼져버렸습니다. 지혜로운 판결을 듣고 온 백성이 놀라요. 28절에 보면 이 판결에 대한 결과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28절에 보면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두려워했다라는 그 단어가요, 공포스러워가지고 막 겁이 나서 덜덜 떤다는 이런 의미가 있긴 있어요. 원래 그 속에 담겨 있긴 합니다. 그 속에 담겨 있지만 그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의미는 이 전율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전율하다.
경외하다 이런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판결을 보고는 솔로몬의 이 판결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율하게 되었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와,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하지? 저 왕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하지? 생각을 하고 전율하고 놀라서 그를 쳐다보게 되고 두렵게 했다,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공포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솔로몬의 그 판결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덧붙여서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법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가 간섭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개입되니까 그 문제가 아주 쉽게 쑥 풀려버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 그 왕을 진짜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사나 가장들을 지도할 때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리더 모임 때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하는 이야기, 표현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권위는 두 가지 권위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 권위는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주어진 권위. 두 번째는 획득된 권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권위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았을 때 솔로몬이라는 왕 그 자리가 주는 권위를 주어진 권위라고 봅니다. 왕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그 나라의 왕으로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왕에게 주어진 권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획득된 권위는 그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를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가 결정되는 거죠. 이 말은 백성들을 진짜로 사랑하고 위하는 선한 왕이라면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아는 마음으로 왕이 진짜 우리 왕은 선한 왕이고 존경받을 만한 왕입니다라고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를 바라보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에게 백성들이 이 왕은 진짜입니다라고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인정으로 그에게 왕의 권위를 줍니다. 이건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따라가는 백성들의 모습들이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그 왕에 대해서 권위를 획득시켜 준다면 왕에게 그의 가지고 있는 충성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주어진 권위만 그 왕에게 있다면 그 왕은 실제로 그 백성들이 이슬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충성을 강요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있을 때에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막 왕에게 대해 좋은 얘기를 하지만 왕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이름을 불러가며 욕을 하는 겁니다. 마치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누구 선후배들이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아니면 회사의 상사들을 보게 될 때 같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가까이 아무도 없을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누구 선생님, 누구 부장님, 누구 과장님 이렇게 불러서 아주 깍듯하게 대하지만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존경받지 못하고 아주 몹쓸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 이름을 부를 거예요. 누군가 불러도 김부장 이렇게 부를 거예요. 김부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근데요, 정말 존경하는 분이라면 깍듯하게 그분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분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권위나 획득된 권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이 솔로몬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어진 권위로만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자발적인 그 권위에
인하여서 획득된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이 본문이 탁월한 재판관이었던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점점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이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게 돼요. 솔로몬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좀 더 발전되고 더 진행되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가장 존귀하고 가장 탁월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이 본문 속에 더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16절에 보면 당시에 비난의 대상으로만 창기를 보게 되었는데,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 창기를 왕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공평하게 공의로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성경 본문을 인정해 갑니다.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왕 앞에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내다보게 해줍니다. 또한 이 본문 속에 그 누구도 증인이 없어요.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서 밝혀낼 수 없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없는 그런 판결의 자리이지만, 그 누구도 진짜를 가려낼 수 없는 자리이지만,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진짜의 모습이든 가짜의 모습이든 반드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종 판결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고 누구도 본 사람이 없겠지만 그 자리이지만,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문제들까지도 감찰하고 예외 없이 정확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은 둘이고 귀도 둘이고, 그러나 입이 우리 속에 하나인 이유가 뭘까요? 이라는 이 수수께끼는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내는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자였던 제논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은 둘이고 귀도 둘이고 입은 하나이니 많이 보고 많이 듣되 적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이 창기의 말을, 두 여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꼼꼼히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을 청자라는 그 한자 안에 여러 가지 한자가 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귀자가 들어갑니다. 그 아래 임금 왕자가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열십자가 쓰여지고 그 아래 눈목자가 누워진 상태로 쓰여집니다.
그 아래 하나 일자가 나오고 그 아래 마음 심자가 쓰여집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경청할 때 쓰여지는 들을 청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임금과 같은 귀를 가지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하나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듣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어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천한 사람이었고 주변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주변에 있었던 연약한 사람들, 혹시나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귀를 좀 내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좀 그들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의 마음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아닐까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그 마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귀를 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겁니다. 늘 무시당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듣고 공감해주면 연약한 그 마음에 상처 입은 그 심령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속에 아무도 보지 못한 사건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건이든 완전한 범죄는 없고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판단, 심판 받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그 누구가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두 여인, 창기 여인 중에 산자의 어미의 그 마음처럼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심판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에 하늘 방향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방향, 하늘 방향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든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어제 대선의 투표 결과를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었는데, 그렇게 당선이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인간 왕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시면 이 나라가 계속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손대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십시오. 이 나라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두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